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유럽에 가시면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죠. 성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성도는 많지만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은 많은데 성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만 교회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성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까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또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집, 더구나 만민을 위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가 가진 그 능력의 비밀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교회, 일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감사의 기도가 더욱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염려 대신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 감사의 기도, 이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의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가 많이 부족함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기도가 더욱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너희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의 기도, 이렇게 참 복된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써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그는 율법을 아주 달달달 외우고 또 율법을 통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인이고 또 엄청난 그러한 학문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지껏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것 같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어리석고 또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식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땅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이 돼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누리고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참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제 기도의 제목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알겠지, 당연히 우리가 몇 대째 지금 기독교 신앙의 집안인데 아이들이 모를 리가 없어. 이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이제 밝혀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쓴물 마라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들은 이제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곁에 있던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것이죠.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의 눈이 밝혀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밝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곁에 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래야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날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이 3절에서부터 장작 14절까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문장이 하나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침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찬양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이제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우리의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지식이 영적인 알무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이, 그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또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도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이 교회의 비밀, 교회의 영광,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교회란 바로 여기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머리는 있는데 사람이 몸이 없다면, 이제 그 몸이 없다면 어떻게 머리가 지시하는 그 일들이 몸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신 비밀이 바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비밀과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예수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이제 삼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이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교회는 바로 머리이신 주님의 그 계획이 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겠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 뜻을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도록 복음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그런 일화가 이제 있거든요. 천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 중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이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고 있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남겨놓은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로 그 제자들이 알고 있지.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님, 고작 해봤자 그 몇 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 120여 명의 그 문도들, 그리고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일제히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몇몇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이 온 땅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그 제자들을 믿는다고 말이죠. 나는 교회를 믿는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렇게 이 천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일화지만은 이 일화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받아들일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믿으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세요. 바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것을 아셨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이 남겨놓으신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감사하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을, 성도를 향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